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306쪽에 나와 있는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레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스바냐의 삶과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경에 쓰여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게바로 부르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부르는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인생들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여호수아의 삶처럼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멋진 그리고 아주 깊은 신앙의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다처럼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이름 자체가 마법의 힘을 지닌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한 사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에 서 있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늘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영세,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세례를 받을 때 영세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영세명을 받은 다음에는 천주교 그 식구들 그리고 교우들 사이에서 부를 때는 항상 그 영세명으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장례를 지낼 때도 김아무개 토마스, 또 김아무개 안드레처럼 영세명을 갖다가 함께 기록해서 자기가 신앙 안에서 받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함께 추모하게 합니다. 사실 성공회에서도 그 영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로 성자를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람이 거룩하다는 것에 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영세명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도 있지만은 이렇게 천주교인들은 영세명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신앙 안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을, 그 이름의 원래 주인의 삶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 신자들이나 승려들이 이 팔뚝에다가 개를 받고 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될 때 법명이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법명은 앞으로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름값을 하는 불자가 되고 이름값을 하는 승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법명을 지어주는 그 제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만 아마 여러분 대부분에게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귀에 익은 예언자는 아닐 것입니다. 스바냐는 하박국과 더불어서 소예언서 가운데 하나인데, 대예언서인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비해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작을 소, 그 소예언서가 붙은 것이 아니고, 예언서의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적을 소에서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다.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작품 가운데 강아지똥 같은 그런 작품은 지금도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그 작품인데, 이분의 그 살아생전의 직업이 종직이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종을 치는 역할, 수요기도회 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으면 땡땡땡 종을 쳐주고, 그리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돈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름다운 동화를 쓰는데 자기의 삶을 다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고 큰 꿈들도 품을 수 있고 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또 그 직분을 맡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 그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며 구시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손이란 말은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말인데 자녀의 증손주, 그러니까 내 아들의 증손주를 가리키는 말이 현손이란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내 손주의 손주가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왕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 그 사람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시대는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와 나훔과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할 만큼 이 시대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다가 마음을 팔리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도 사람들은 은행에 갔고 그리고 가게에서 흥정을 했으며 그리고 자녀들의 오르지 않은 성적 때문에 걱정하면서 그 미래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는 가장 타락한 상태였지만 마치 병이 깊으면은 그 통증조차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두운 것처럼 이 시대는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 직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 왕이 죽자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가 무너뜨렸던 바알 제단을 다시 정성껏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많이 그 바알 제단을 세웠습니다. 또 그 아들 아몬은 므낫세보다 하나님께 더 범죄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다스리도록 새롭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어느 나라고 새롭게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가 되면 큰 포부와 야심을 밝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성전에서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찾아 읽는 과정에서 유다의 위기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고 유다를 향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에 미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긍휼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었던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입과 함께 임할 유다의 심판의 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없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닥칠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자기들은 정말로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도 아무리 군사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지킴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 준비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이 믿음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채찍은 매우 날카롭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의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가 저지른 죄를 세 가지로 크게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도입한 것, 두 번째로 상류층, 권력층의 타락, 그리고 상인들이 이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어기고 정말로 악독한 방법으로 이윤을 그렇게 착취한 것, 이 상인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죄는 별개의 죄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왜 타락하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부패했냐면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가치관의 전복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러 신앙 가운데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 배타적이 아니냐? 다른 신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차지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날이 길고 그리고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이 깨져버렸을 때 권력자들은 타락했고요. 그리고 상인들은 이윤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발 한 컬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유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스바냐서의 내용 전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스바냐서의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급전환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긍휼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급전하는 이런 예언을 했을까 싶지만은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심판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과 메시아의 왕국이 영광스러울 것을 이 스바냐는 미리 내다보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라 택한 백성을 정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예언은 유다 백성 그리고 이방인 예루살렘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스바냐서의 끝부분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이고 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알에게 절하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야훼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 어떤 손해와 그리고 어떤 위협과 협박이 있어도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희망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바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것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말했듯이 동시대의 그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와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리는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온전한 평화와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도가니에 들어가면 은혜에 섞여있던 금에 섞여있던 불순물들이 완전히 타버리고 제거되고 순금과 순은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외에는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있습니까? 그 심판조차도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반대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너희들 교육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치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꼭 명문대를 가야 된다. 자녀들에게 자주 이 대치동의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모가 24시간 자녀의 그 대학만 생각하냐면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배가 아프면요, 자녀 대학 가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급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화장실이 급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이 급할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열려있고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쁩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화장실을 갖다 해우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심을 푸는 곳. 그러니까 사람의 근심 가운데서 어떤 근심이 제일 정말로 심각하고 그리고 무거운가 하고 보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가지 못할 때 그 초조함과 그 근심, 불안함처럼 크고 무거운 것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나 자신을 더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원망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미워지는 그것은 자녀의 그 아픈 마음보다는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자녀가 밉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만일 그 부부가 상대방이 24시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부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좋은 것이지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어떤 겁니까? 절대로 싸우더라도 친정 식구들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시댁 식구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시댁 식구보다는 나하고 더 친하겠지. 그리고 나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까 친정 식구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을 건드릴 때 정말로 그 가족은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풍비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 달라서 우리를 위해 이해하지 않는데 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 서신을 쓰면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추상적인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랑 외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없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멀리 떠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서 말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그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스바냐가 예언한 유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모든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볼 때 행복과 불행으로 나뉩니다.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기를 바라서 결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삶이 불행하기를 바라면서 자녀를 낳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행복을 꿈꾸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징계를 받는 일이 행복한 일입니까? 별로 그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나 징벌을 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랑도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매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매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진심을 믿고 다가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압니다. 조그만 그 꼬마들을 보십시오. 그 꼬마가 정말 뭘 잘못해서 슈퍼나 이런 데서 때를 써가지고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주 엄하게 혼을 내면은 표정을 아주 무섭게 짓고 엄하게 혼내는데 울다가 손을 벌리고서는 안아달라고 이렇게 막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혼을 내고 있지만은 엄마의 사랑이 변할 리가 없고,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해, 아빠는 나를 사랑해 하니까 울면서 안아달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 겉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에 모든 우리들의 판단을 맡겨버립니다. 그것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에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가 얘기한 모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들과 같습니다. 그 모자는 사실은 보아구렁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인데 모자가 뭐가 무섭냐? 겉에 보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상대방의 깊은 진심을 느끼려고 애써야 그 인간관계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 표정과 같은 얄팍한 감정을 꾸밈으로써 그것이 마치 인간관계의 전부인 것처럼 기술적인 면이 돼버린다고 한다면 그 인간관계는 매우 천박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은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근심의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할 수 있다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땀이 흐르고, 그리고 걷는데 정말 그 땀이 흐르고 하면은 옷도 이렇게 끈적끈적거리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더위 타지 않습니다. 추워도 춥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견딜 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어디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삶인 겁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너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삶의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살아라고 하는 명령이, 하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격주로 수바냐서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참회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주변에는 별들이 항상 있고 그 별빛이 항상 빛나지만은 어두운 밤이 되기 전까지는 그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만 별빛과 같은 달빛과 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삶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계획하신 위대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심판 이후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잊은 채 마치 우리들의 선행이 있기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잘 해드렸기에 그 보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축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저희들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셨으니 죽음의 때까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주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신뢰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